네, 어느덧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과 실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대한 이 권위를 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0.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다. 9% 정도가 예전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90.7%가 무려 어마어마한 이 퍼센티지가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둘러보고 돌아봐도 이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이전만큼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년의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12년의 학창 시절을 쭉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늘 웃음이 있으셨고 안경 뿔테를 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고경 때처럼 이 뿔테 안경을 딱 쓰시고 늘 천사와 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셨어요. 늘 이게 애들을 가르쳐 줄 때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기억하면 이 따뜻한 마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떠올릴 때 하루가 기억이 나요. 이분이 하루는 이게 문을 딱 열고서 앞에 교실의 문을 착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분노에 찬 모습으로 하루는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 딱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갑자기 불현듯 한 번쯤 스쳐가는 그 기억. 모두 다 책상으로 올라가라.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다 책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딱 올라가면은 이 다리가 뒤에 탁 벌쳐가지고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반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지갑이 분실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 번쯤 있을 법한 이 이야기가 등장한 거죠. 선생님이 분노에 차셔가지고 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눈을 감아. 눈을 딱 감았어요. 지금 손을 들고 자수하면 봐주겠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을 때리려고 했던 이것을 때리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앞쪽이었거든요. 1번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나오면 여기서 멈추겠다. 또 안 나온 거예요. 1번이 상당히 야속하죠. 앞쪽 번호에 또 맞는 거예요. 쭉 2회전을 돌았습니다. 2회전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범인이. 여자아이들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걸 봤을까? 힐끗 눈을 뜨고 봤거든요. 아이들이 막 흐끔흐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쭉 시간이 흐르자 이때쯤이면 한 명 정도 나오는 아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반의 캡 일장인 아이가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그 아이가 훔친 건 아닌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아이가 내가 훔쳤다고 딱 얘기하면서 이 분위기를 멈추려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쭉 이 상황을 보시더니 멈추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매를 든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싫어서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반에 일어나서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든 것은 너희들이 절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건 하나로만 본다면 선생님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 저희를 이유 없이 때린 그분이 너무나 증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선생님을 기억할 때 악마의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선생님으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분의 매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그 매에 증오가 미움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는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훈계와 권면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본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작부터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문제다. 너희들은 이것을 잘못했다.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울에게는 면류관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아서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업적이 귀하다고 말하지, 사람 자체를 가지고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조언을 해줄 때예요. 비로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요, 자녀가 듣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다는 것이죠. 자녀가 변하고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던져줄 때,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서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견고하게 서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절대 그곳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너무나 지쳐서 기권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링에 수건을 던져서 내 경기를 끝내고 싶을 바로 그때에도 그 경기를 끝내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서라라는 단어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실망한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실망한다라는 말 많이 해요.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 순원에게 실망하고, 이 리더십에게 실망하고, 다 실망하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멈춰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품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려울수록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수록 그 영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삶의 첫 번째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력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하더라도 사실 주변 인물로 등장하지 그 한 교회나 어떤 사건의 중심 인물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왜 여자가 등장하는가?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다가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루디아 때문이고, 이 루디아가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가 교회의 주력 인물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아마 그때부터 여인들이 교회 활동을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시작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유오디아와 루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결국은 교회는 종합병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죠. 한번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정상인이 가는 거 보셨어요? 사실 의사도 정상인 같지만 여러분, 의사도 한 가지씩 질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병이 드는 것도 모른다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종합병원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있게 마련인 거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결국은 공동체가 분리되고 분쟁하고 죄인의 본성인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않아요. 늘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오늘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은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저 사람의 배부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역으로 내가 배부르면 절대 상대방의 배고픔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기쁘면 저 사람의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저 사람의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 저 사람의 지금 즐거움을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거.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는 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것,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분쟁과 나님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는 걸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자기중심성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만 옳다,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옳은 거냐? 여러분, 그거 결코 옳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문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렵지만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눈처럼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과연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걸까? 이 어려움이 왜 오게 된 걸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시기에 왜 주신 것일까? 사실 그 본질만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연합을 회복하는 걸 원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연합합시다. 여러분,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문제를 푸시기 전에 뭘 하셨죠? 잠잠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먼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듣는 걸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세 번째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이 세계 60여 개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삶의 질의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10점 만점에 4.95를 맞았대요. 그럼 이게 몇인 줄 아세요? 60개 나라 중에 47위를 했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7계단이 떨어졌고 바로 우리 이웃이죠. 중국보다 순위가 낮아요. 살기 좋게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아주 역기능적인 상황인 거죠. 뭔가 내 삶이 편해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삶이 쉬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얻고 있는 걸 많이 얻으면 기쁨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곳을 내가 도달하면 이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삶의 질의 지수는 왜 자꾸 낮아지는 걸까?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힘든 시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이 뉘앙스를 아셔야 되는데, 이 기뻐하라는 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네가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이 뭐예요? 주관적이고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충족돼야, 어려운 일이 해소돼야 기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조건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게 명령형이 참 중요하기도 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항상이란 단어예요. 항상 기뻐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이 기뻐하는 거 참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을 어떻게 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쁘지 않을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체 중에 부위가 어디죠?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사람의 얼굴만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평안한지 불안한지, 기쁜지 슬픈지, 힘든지 안 힘든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40을 넘기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좋은 화장품을 바르란 얘기입니까? 가서 뭐 마스크팩 하고 성형외과 가서 보스톡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좋은 거 안 발라도 얼굴이 탱탱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굳이 꾸미지 않아도요, 굳이 모든 것에서 어렵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40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자신의 내면에 있던 게 얼굴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내가 내면에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사실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어떤 분은 무서운 분이 있어요. 무서운 분. 이게 저도 이 교회 딱 들어오면 저는 항상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분들은 이 인사를 받아도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당신이 내게 왜 인사를 하냐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너랑 나랑 처음 보는데 너 도대체 누군데 인사를 하냐. 상당히 머쓱해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움츠리고 움줄 딱 이러고 가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좋냐면 밝게 웃으면서 내가 웃어줄 때 어떻게 해요? 웃음으로 마주해주는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뺏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시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웃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럼 웃어주십시오. 네,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가까워지고 관계를 넓히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주 웃어주시고 그 웃는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돼요. 우리 인생의 75년이라고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75년에 25년은 잔대요. 그리고 25년은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년 중에 6년을 화를 낸대요. 놀라운 사실은 웃는 시간이 불과 얼마일까요? 48일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짧은 인생에 웃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짧지만 그 웃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있으면 다 행복해지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웃음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장의 항상 앞에 등장하는 게 뭐였죠? 주 안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월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 5절에 보시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주고 남에게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6절에 그 다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결국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보니까 뭡니까? 96%가 걱정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맨날 걱정합니다. 오늘 뭐 입어야 되지? 사실 아무도 우리 안 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입었는지 신경 잘 안 써요. 근데 아침에 막 여자분들은 특별히 또 오늘 뭐 입어야 되지? 그리고 옷장을 쫙 열면은 입을 게 없어. 놀라운 사실은 온통 집안에 옷인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우리 뭘 마셔야 될까? 누굴 만나야 될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10년 후는 뭘 해야 되지? 2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앞에 놓인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지시는 사랑을 불신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진정한 굳센 자리에 서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 걱정하고 내 삶을 고민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은 지금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사람 보고 사람을 향해 상처받고 아파할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바로 기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양과 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사실 이전의 믿음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우리보다 조금 못 배우셨을지도 몰라요. 배움이 조금 모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누리는 데는 조금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건 딱 하나,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기 바쁩니다. 교회 올 시간에 인맥 쌓기 바쁩니다. 섬기고 헌신할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자기 개발과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관리와 기도를 잃어버린 내 삶 속의 스펙을 쌓는 것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께 가져가십시오. 힘든 일들이 있으면 주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공부의 양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할 이야기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마틴 루터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걸 알았던 것이죠.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그 말처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무너졌다면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5절과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편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길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그 자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께 나아갈 때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보호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의 덕과 그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다툼과 허영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과 생각과 행실을 진실한 것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그 습관에 놓이고 그 습관에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동기와 행동과 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 제도와 이 삶 앞에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향해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믿음과 실천 사이에서 고민해요. 믿었는데 그것을 믿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거죠. 이 믿은 것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가장 비참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마음과 행실의 분리입니다. 마음과 실천이 완전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이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가 내게 침수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연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함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삶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입술로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며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알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알고 있고 다 배웠고 다 내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실천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내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시골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자. 목사님,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가뭄이 다 해결되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곳 가운데 갈라진 모든 땅 가운데 촉촉하게 비가 젖게 해주십시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계속해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말고 예배가 마치고 아이를 딱 보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갖고 오니?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니?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마음 답답해 죽겠는데 너 왜 우산 갖고 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우산을 가져온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더 높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실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으로만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고 조건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